사도신경 묵상 세 번째 주 세 번째 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 주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읽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으로 잠깐 돌아가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이 증거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제 상황이 천사의 말이 이런 거구나 라고 확인한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짧은 순종의 고백이 아니라 긴 응답송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응답송에 나타난 마리아의 고백의 내용과 의미들을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벌어질 일들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것, 그래서 그것을 비천한 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자기를 낮춘 말이라기보다는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자기의 심정일 것 같아요.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도 변명할 여지가 없고 말을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죽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그런 비천한 상황, 최악의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본 사건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정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이게 비천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자비다라고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이 고백이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이건 그냥 개인적인 사건일 텐데 마리아는 이것을 자신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읽어내고 그 부분을 높이고 찬양한 것입니다. 내용 속에는 이런 게 있죠.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 기업을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비천해진 자, 비천에 처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이제 약속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이 지금 현실 가운데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 그런 개인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총을 내리셨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에 대응하는 게 있다는 거죠.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를 하나님이 내치신 것과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줄인 자,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일이 같이 한 사건으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에 이렇게 하신 그 내용을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것이 조상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들, 그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일이다라고 이해하게 된 거죠.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이 얘기는 어떤 말을 건네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삶에서 보면 마리아랑 똑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큰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은 억울하고 말하고 싶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놓이는 거죠. 그걸 그 놓이는 것을 대할 때 또 정반대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일들이 응답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풀리고 잘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잘 되냐 못 되냐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이 그것과 연결되어지고 또 그것에 따라 그게 축복이냐 혹은 심판 저주냐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됐을 때 와서 환호하고 감사하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라는 것, 축복과 재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벌어진 상황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 깨닫는 상황에 따라 결정나지는 거죠. 결과에 따라 결정나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과 결과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동일한 사건인데, 동일한 소식인데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은 축복과 은총이 된 거예요. 그러나 깨닫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삶들을 살아갈 때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일들 속에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일들 속에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하나님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마음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배고픈 자,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사실은 이 말을 조금 곱게 오해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 가난해하고 우리가 받는 복은 다 나쁜 것인가?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런 도움과 축복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속삭임이 있다라는 거죠. 성공해야 해, 높은 데 올라가야 해, 더 많은 걸 가져야 해, 좋은 학교를 가야 해,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들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뒤에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마음들 배우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는 끝없이 확인받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쥐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그런 것이 조금 생겼을 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덤덤하게, 조금은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서 우리의 삶들을 이것 때문에, 이것 의지해서, 이것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